새해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건강과 가정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형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삶, 그리고 균형 잡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7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순종과 사역, 성령 충만함, 7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감당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균형이 잡혀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균형이 없고, 삶에 균형이 없고, 사역에 균형이 없으면, 언밸런스가 되어지면 불안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양식입니다. 음식. 사람이 음식을 잘 섭취해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 우리가 하루에 많으면 3끼, 또 좀 그렇지 않으면 2끼 정도는 우리가 음식을 3일만 굶어보세요. 온몸에 기력이 다 그냥 빠지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어떤 힘쓰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고 자기 몸 가누기도 이렇게 힘들어져요. 사흘만 굶어도. 그런데 40일을 굶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양식을 섭취해야 생명과 건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규칙적이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단순히 먹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만나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쇠하여지거나 병들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을, 영적인 굶주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 이상이 있는 거예요. 몸에도 이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도 큰 손상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규칙적으로 배고픔도 느끼게 되고 또 필요한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육적인 양식은 잘 섭취하지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섭취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그 기능들,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소성하게 한다는 것은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참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사는 것도 그렇고 자기 인생을 참 지혜 없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사회생활도 지혜롭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것,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데 지혜 없이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자꾸 충돌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과거까지는 지혜 없이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건 요즘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지만 육신적인 눈도 밝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좀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보아야 되지만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죄악된 것도 보게 만드셔서 그 악을 분별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눈을 감은 채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의 표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진다.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날마다 달려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표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곧 금과 같은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이, 뭐 하나님 성경이 뭐 꿀보다 답니까? 이걸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자꾸 더 읽고 싶고 거기서 막 보화가 막 나와서 내 마음을 말이죠 감동시키고 말이죠 나에게 그냥 새 힘이 솟게 만들고, 그런 그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사람들은 금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물질만 위해서,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모하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이 땅의 것은 사모하는데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표준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서 늘 매 주일마다 엿새 동안 살면서 실패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려웠지만, 제 환경이 참 힘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살고자 애썼고,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모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을, 제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누리고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읽어주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 한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계명, 언약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시간적 간격은 40년이에요. 40년.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 그걸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불러 모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젊은 세대들에게 40년 후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1189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됐었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최초로 이렇게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주전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맨 처음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후 95년까지,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완성된 것이 1600년이 걸렸어요. 세상에 책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1600년 동안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그들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태어나고 성장한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 신명기니까 이거 1500년 전 3500년 전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해당이 되냐. 그러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성경은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게, 직접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고 능력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저분한테 주신 말씀이다, 저분한테 주신 말씀이다.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2절 3절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건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함께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둘 사이에 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의 언약, 아담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와 맺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또한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 이 말씀은 모세 언약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 언약 핵심 주제가 뭐냐? 곧 10가지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40일을 낮과 밤으로 금식을 했어요.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받은 것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과 체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느냐? 물론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전가됐잖아요. 아담의 한 사람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리고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은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시킬 때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변화의 역사와 고침받는 역사,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제 강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로만 안다는 거죠. 설교로만 안다는 거예요. 사람 말로만 안다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똑같은 말씀이면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은혜가 되어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럴 때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참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니까 사랑의 역사가 막 교회 안에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사실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명이 발달됐나? 뭐 풍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네, 온 헬라 지역에 다 전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에 강조된 것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킨다. 세 가지를 여기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잘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영혼이 살 것이요, 너희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신명기 7장에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게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며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28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 몸에서 난 자녀들과 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일을 힘쓸 때에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놀랍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모난 인격이, 우리 인격이 참 예수 닮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내가 이제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거의 60년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하는데도 차례차례 읽어보다 보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는데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뭐냐면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 성경에 무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참 바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의 제자에게 말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젊은 목회자에게, 젊은 목회자들이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지 않고 기본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분자들이 기본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호세아 4장 6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만 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호세아 시대에 사람 살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죄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없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을 보면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5손가락에 비교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 5손가락을 우리는 부를 때 첫 번째를 엄지라고 불러요. 두 번째 이걸 검지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중지라고 불러요. 네 번째는 약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소지라고 그래요. 소지, 가장 작다. 이제 그런데 자, 이것을 비유해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만약에 엄지가 없으면 이 말씀을 굳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검지로, 엄지와 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어도 이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 잡아도 네 번째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5손가락을 이용해서 꽉 잡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약지는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약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게 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지는 뭐냐? 이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검지는 암송.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이, 이게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1189장에 있는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선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려요. 비만 조금 와도 흔들려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눈만 조금 와도 흔들려요. 왜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약한 사람인데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조한 것이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관, 인생관, 사생관, 세계관을 정립해 주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말 성경에는 유라는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유라는 단어가 주어로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이 유가 복수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항상 단수예요. 너는 그래서 십계명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10가지 계명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사회악의 시작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면 형제간에도 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많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아니면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나의 생사호박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도리지만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둘로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단순히 계명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잔인한 살인을 하고, 네. 욕심이 지나쳐서 간음을 하고 말이죠.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탈취하고 거짓 증거하고, 예, 죄들을 지으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아시고,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가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관영했다는 것은. 그런데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지만 이제 남은 것이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서 있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삶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길이 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무지하단 말이죠. 성경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말씀 듣는 일도 좀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읽는 일도 좀 부지런히 하고 또한 공부하는 일, 암송하는 일, 그 말씀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참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힘, 삶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